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누구인가 묻는다면 단연 진시황을 꼽을 것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았고요. 그의 무덤 근처에는 어마어마한 병마용갱이 발견되어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진시황은 또한 불로장생에 대한 그의 집착으로도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해 불로초를 구하러 간 소복을 기다리다가 50세에 죽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풀이나 꽃과 같은 것들은 시들어 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와 영화는 잠깐 있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큰 구멍 때문에 사람에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허무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곳 하와이에서 54세의 나이로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씨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 3위로 한국 게임 산업을 이끌어왔던 그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갈급하고 많이 배운 지식인도 허무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구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뻥 뚫린 사람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은 잊어버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축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잘 살기만을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은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은 한없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지식이 높아져도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우아하게 인사한다고 우라지게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자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혹은 뒷사람한테 쳐다보시면서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세계의 역사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고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자 네필림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물로 쓸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 땅은 부유한 곳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월급쟁이들을 영어로 셀러리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salt, 소금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소돔 땅이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롯이 그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선 하나님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해양 도시를 꿈꾸었던 바벨론,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를 보십시오. 한때 그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했지만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공산주의의 몰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망했는지, 어떤 민족이 복을 받았는지,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성공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사회적으로 지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박사학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모르고도 엄청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면 성공하고도 삶의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 노아의 후손들은 아라랏산 부근에서 살다가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들이 산에 내려와서 터를 닦고 산 곳이 바로 시날 평지였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라랏산에서 동방으로 있는 시날 평지는 바벨론이 세워진 장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바벨론은 강포한 사람 니무에롯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라고 했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도시 문화를 형성한 그들은 견고한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했어요. 이때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문명이 상당히 발달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도시 문명을 형성하고 성읍과 탑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성과 탑을 높이 쌓는 인간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사람들은 성과 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 말이 다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기특한 일같이 들리지만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요, 불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온 후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태도였었어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 인간의 힘으로 홍수 심판도 이기고 하늘에 닿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벨탑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구원자가 되겠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스스로 부처가 되고 스스로 천사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휴머니즘을 강조하면서 초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계속 읽어보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었어요. 이것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삐뚤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돼요.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과도 같은 짓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허영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극이에요.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자고 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권력을 휘두를 때에는 자기 이름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부처의 이름, 공자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은과 금 나에게 없지만, 내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자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키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을 계속 읽어보면 당시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과시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고 하는 굉장한 교만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차드 니버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집단이다. 집단은 윤리적이 되기가 힘들다라고 했어요. 집단 이기주의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독일의 나치 집단은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고요, 캄보디아의 크레르 루즈 집단은 300만의 자기 민족을 학살했습니다. 잘못된 만남, 그리고 잘못된 집단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죄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고고학자들은요, 바벨론의 그 옛 성토에서 옛 신전을 발견했어요. 7층짜리 신전인데 학자들은 이 신전은 자라쿠트라고 불렀는데 바벨탑의 잔재라고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조사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신전이 여러 신을 숭배하는 만신전이었다는 거예요.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의 형상을 새겨놓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노아의 후손들은 여러 가족들로 나누어져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예배하는 우상이 하나님을 능가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읍을 건축을 하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탑은 하나님 없는 인간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벨탑에서부터 왔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이 쌓아놓았던 바벨탑처럼 욕망의 탑을 쌓아가고 학문과 지식의 탑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DNA는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같이 되자는 거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자는 거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잘못된 이 만남, 잘못된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문명이 덜 발달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쌓는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의 경영이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드디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어가 혼잡되자 탑을 세우는 일은 계속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탑 쌓는 일은 그치게 되었고요, 그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밥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본래 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의 문,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조금 다르게 발음을 하면 바벨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바벨이 되었어요. 근데 이 바벨은 혼동, 혼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문, 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늘의 문은 바벨리, 곧 바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을 바벨, 혼돈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즉 하늘의 문이 바벨, 혼돈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심판하셨다는 것은 참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자신의 탑을 쌓아가는 인간들을 바벨로 심판을 하십니다. 언어가 혼잡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언어의 혼잡, 바벨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분열합니다. 언어의 혼란은 모든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언어가 혼잡되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면서도 이상하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 간의 말이 서로 통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이 말의 혼란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요, 전쟁을 없애려면 유엔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바벨탑 사건의 결과 이 땅에 말이 통하지 않는 단절 현상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런 단절 현상은 하나님 없는 가인 문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지식의 바벨탑이 높아갈수록 단절의 현상은 점점 심해집니다. 과학의 발달이 높이 올라갈수록 이 땅에는 더 심각한 바벨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치관의 단절, 도덕의 단절, 심지어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대화의 단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핸드폰. 저만 해도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잡는 것이 아내의 손이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이 됐어요. 잠들 때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아내의 손이 아니라 핸드폰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핸드폰 참 필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별것을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핸드폰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차를 타도요,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은 이거 가지고 딴짓해요. 한 가족 안에서도 가족들이 밥상에 같이 앉아서도 다 따로 이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져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용어로 소외라고 그래요. 저마다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과학의 발달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여러분도 해밍웨이가 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소설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설은 스페인 내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파블로는 파시스트였어요. 아군의 군대가 적의 다리를 폭파시키기 직전에 그런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도주를 합니다. 아내 필라는 이런 남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도망갔던 파블로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 파블로가 돌아온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애국심이 발동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욱더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돌아왔느냐고 묻는 동지들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무 고독했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겁니다. 아마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인간의 소외, 단절됨의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고 결국 흩어지는 것은 바벨탑을 쌓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쳐도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바벨의 저주를 극복하는 길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주제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뭔지 알고 싶습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랬어요. 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바벨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절과 분열이라고 하는 바벨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자 바람소리 같은 것이 온 방에 가득했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들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제자들이 방언을 시작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의 방언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오순절로 인해서 여러 인종들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15개국의 정도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자들의 방언을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됐어요.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말로, 바데인 사람은 바데인 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언어, 서로 통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민족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달라도 성령님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의 말들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감싸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영이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바로 하나의 언어로 회복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말씀이 선포돼도 제가 한국말로 선포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영어를 듣는 분들은 통역을 통해서 영어로 듣고 계십니다. Mr. Bright, you are listening, right? That's right. Yeah. 제가 조크를 하면 조금 늦게 통역을 하기 때문에 늦게 웃으시지만 다 영어로도 같은 말을 듣고 있어요. 전 그게 너무 기쁩니다. 매주 통역을 해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뉴욕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 묵상집이 어린이들 보기에는 프렌들리하지가 않아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서 그것을 어린이용으로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자랑을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도 그거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도 그거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엄마 아빠도 같은 말씀, 아이들도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순절 연합 특별 새벽기도 대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전국에 있는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오하나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예야 오하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바벨의 위기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다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돈의 우상에 매여 있다가 바벨의 고통, 친구와 헤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 하지 말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새기지 말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소그룹에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바벨탑의 DNA 중 어떤 것을 버리기가 어렵나? 둘째로, 우리 가족 혹은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소통이 되지 않은, 나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로, 바벨 언어의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